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를 집중적으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다리이신 사람의 아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나오고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에는 사다리가 나옵니다. 사다리와 사람의 아들은 같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이 베델의 꿈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집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신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의 이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우주 안에 중요한 5방면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요, 이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입은 말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 사람도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게 이게 뭐냐면 육체 되심입니다. 우주 안에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주 조그만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되신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는 첫 번째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하나님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육체 되심은 사실은 창조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사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그랬냐면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구속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분은 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죽으시고 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뭐냐? 공기와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 이 생명이 우리의 존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는 영을 사람의 영 가운데로 계속 분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일반적인 그 인성이 아닙니다. 육체 되셨을 때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고 이것은 높여지고 변화되고 부활한 인성입니다. 이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가져오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사람은 변화되게 되고 이 변화된 한 무리가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야곱의 꿈에 나와 있습니다. 사다리가 있는 그 곳을 바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가져오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긴밀한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의 최종 완결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주 안에 중요한 5방면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육체 되심, 창조보다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어린 양, 육체 되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어린 양보다 더 중요한 비둘기,
비둘기는 성령, 생명 주는 영을 상징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종 완결된 사다리. 이 사다리가 요한복음 1장의 가장 우주의 중요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게 다 한 동네 사람입니다. 이 베세데 사람인데, 여기에 안드레는 베드로를 이끌어 주 예수님으로 인도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난 뒤에 이러한 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봤을 때 뭐냐면 그 속에 거짓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뭐냐? 이 나다나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죠. 48절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그대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의 위치를 아셨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48절에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 존재를 아십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존재인지 그분은 우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이제 나다나엘이 놀랐겠죠. 49절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랍비님, 선생님이래. 갑자기 선생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계시죠. 여기에 그 대화를 정리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에 말씀하셨을 때 그의 존재 속에 거짓이 없고 위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지, 어떤 곳에 있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들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랍비,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뒤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이 두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관련돼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계시가 또 필요한데,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변화되고 높여진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활하고 변화되고 높여진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됐냐면 건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사람의 아들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목적은 뭐냐면 모든 믿는 이들이 건축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장 50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해서 믿습니까? 그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여기 이보다 더 큰 일,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나옵니다. 더 큰 것을 오늘 보기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5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야곱의 꿈의 그 이야기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이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 뿐만 아니라 육체 되심을 알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알 뿐만 아니라 비둘기를 알 뿐만 아니라 또 이것, 큰 것, 사다리이신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을
많이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훈련될 때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요, 사다리인데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이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여기 51절에는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다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더 큰 일을 봐야 합니다. 이 더 큰 일은 바로 사다리, 즉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이 하늘이 투명하게 열리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또 이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땅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과 연결시킵니다. 이 천사들은 이것들을 돕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잘못된 해석에 세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열차를 타고 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죽은 뒤에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 첫 번째 오류, 잘못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 요 하늘에 성인들만 올라간다. 이것이 또 두 번째 오류입니다. 세 번째 오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다리를 계단을 오르고 계속 올라서 이 모든 오르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천사지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많은 믿는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믿는 이들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영이요, 이 사다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과 함께 합니다. 그 믿는 이들의 영,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이 뭐냐면 사다리이시고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믿는 이들의 영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방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믿는 이들이 영 안에서 하늘과 하나님과 이러한 연결되어야 되느냐? 사다리이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는 베델로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집,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있을 때에 서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건축되고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영원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요 그림으로 더 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있지만 그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이 생명 주는 영이요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 이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생명 주는 영으로서 같은 생명 주는 영으로서 한 영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사다리이신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의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연결의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또 함께 건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하늘 보좌에 사람의 아들이 계시고요, 많은 믿는 이들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또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러한 연결이 없다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다리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풍성을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고 전달해서 우리가 그 풍성을 누려서 변화되어서 신진대사로 변화되어서 옛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성분이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적셔지고 충만돼서 변화되어 함께 믿는 이들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다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다리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다리, 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었는데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생명 주시는 영의 그러한 기름 부음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름을 계속 누릴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돌로 변화되게 됩니다. 돌 기둥이 되게 되고요. 또 건축 재료가 됩니다. 건축되어서 바로 교회가 되는데요. 이 교회는 뭐냐면 사다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이거 파란색, 갈색이죠. 이 파란색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갈색은 땅을 하늘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놀라운 이 사다리가 있고요. 이 사다리가 있는 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베델인데요. 베델 뜻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흙이 없다는 거예요. 흙이 없. 뭐냐면 인간적인 종교나 인간적인 정치나 타고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이 있습니다. 또 기름이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의 끊임없는 분배가 있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부활하고 변화된 인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건축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의 이 건축은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제 영 안에 들어오십시오. 다만 당신과 연결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영 안에서 변화와 건축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